우리 각자의 삶을 살펴보면은요, 태어난 곳이 있는데 태어난 곳에서 지금 멀리 떨어져서 살고 있음을 알 수 있지요. 자기가 태어났던 그곳에 지금 생활하고 계신 분 이 자리에 계신가요?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살다 보니까 내 태어난 곳에서 나는 지금 여기까지 와가지고 생활하고 있다. 그렇게 고백하실 것 같습니다. 인류의 역사도요, 흩어짐의 역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도 흩어짐의 시간이라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알 수 있어요. 자, 사도행전 8장은요, 세 개의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오늘은 그 첫 부분을 조금 배우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일어났다라는 이야기. 두 번째 이야기는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 그리고 세 번째 이야기는 그 빌립 집사가 에티오피아 여왕의 국구를 맡은 신하에게 예수님을 전한 이야기. 그렇게 세 개가 나와 있어요. 오늘은 이 첫 번째 얘기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하는데요. 사실 1장부터 7장까지 사도행전의 이야기는 성령 강림 이후에 예루살렘의 복음이 충만하게 전파되는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7장까지 이야기가 바로 복음이 예루살렘에 가득 전파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8장부터는요, 한 사건을 계기로 해가지고 이 복음이 예루살렘 밖을 넘어가지고 퍼져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유대와 사마리아에까지, 그리고 이방의 땅에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이야기. 사도행전 28장의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궁극적으로 그러면 이 복음은 사도행전 28장으로 끝나느냐라고 할 때 그렇지 않아요. 지금도 온 세상 모든 곳을 향하여 전파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행전 8장부터의 그 이야기,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을 향해 나아가게 한 그 결정적인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이 바로 스데반의 순교 사건입니다. 스데반의 순교를 기점으로 해서 예루살렘에 충만했던 복음이 드디어 예루살렘을 넘어 유대와 사마리아와 온 세상을 향해 담대히 퍼져나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스데반의 순교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요, 히브리 민족만의 어찌 보면은 이 기독교가 온 인류의 기독교로 바뀌게 된 그런 계기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순교 박해라고 하는 것이 좋은 일이에요? 좋지 않은 일이에요? 좋지 않은 일이죠.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순교를 당한다던가 모진 박해를 당하는 일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일어나지 말아야 될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계획을 성취하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마치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이 여러분 일어나야 될 일인가요? 일어나지 않아야 될 일인가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서 대우를 못 받고 십자가에 피 흘려 6시간 매달려 죽으셔야 하는 일이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상식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나고 말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온 인류가 영원한 생명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마치 스데반의 순교 사건이 이와 같은 성격을 띠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지 않은 일, 안 좋은 일이 일어났다. 나에게 정말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났다라고 해가지고 그 문제로 코가 석자나 빠져가지고 낙심해 있고 두려워하고 있고 불안해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전혀 뜻하지 않은, 예상하지 않은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아멘.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지으셨고요.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 모든 것 가운데 그분의 뜻이 어김없이 성취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간혹 악한 세력들이 나타나가지고요. 그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기도 합니다. 방해하기도 해요. 그리고 일시적으로 중단시키기도 합니다. 그러나 무너뜨릴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아무 방해나 아무런 도전도 받지 않고 편안하게 넉넉하게 진행이 되는 게 아니라 방해하는 자들이 있고 또 중단시키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 일을 아예 차단해가지고 무너뜨릴 수는 없다라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예요. 지금 이 역사의 진행의 과정 가운데에도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이냐? 온 인류를 죄로부터 구원하셔서 영원한 생명의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게 하는 그 일에 방해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대적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일시적으로 중단되는 일들도 지금 수도 없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그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너뜨려지는 법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저와 여러분의 구원, 저와 여러분이 누릴 영광이라는 것은 너무도 확실하고 견고하다라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이 구원은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요동이지 않고 내 몸은 점점 더 약해가고 내 정신도 점점 흐려져 가고 내 삶은 이전보다 더 좋아진 것 같지 않고 나아지지 않은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구원의 위대한 그 뜻은 여전히 변함없이 확실하게 진행해 나아가고 있다는 그 믿음으로 지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확신이 견고해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여러분, 제가 성경을 보면서 느낀 점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특별한 성격을 띠고 있어요. 이 복음, 예수 복음, 생명의 복음이 갖고 있는 아주 특별한 이 특성이 있거든요. 그게 어떤 특성이냐 하면은요, 이상하게 이 복음은요, 전파되지 않은 곳을 향해 들어가고 있어요. 예?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만 살면 좋겠다 싶잖아요.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비친 사람들끼리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 예수 안 믿는 사람 만나고 교제하면 힘들어요. 대화도 안 되고 말이 안 통해. 스트레스도 많이 받아.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좋아합니다. 믿는 사람하고 만나서 마음 편히 이렇게만 계속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마치 변화산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고 좋아서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초막 찍고 계속 살고 싶어요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주님이 내려가자라고 얘기하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정말 예수를 제대로 믿게 되면 교회가 좋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좋아요.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좋습니다. 예수 제대로 만나서 제대로 믿는 사람하고 계속 있고 싶어 해요. 그런데 삶은 그렇지가 않아요. 주님은 그렇게 두시지 않아요.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안 믿는 사람들 속으로 우리를 자꾸 끌고 가요. 그래서 그런 일이 벌어지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기도를 잘못했나? 내가 기도가 부족했나? 내가 혹시나 뭘 잘못했나? 뭘 놓쳤나?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게 된 것을 두고 우리는 뭔가 잘못됐다 생각을 해가지고 주님이 내게 응답을 안 해주셨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았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주님의 뜻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예수님 모르는 사람, 예수님 대적하는 사람, 하나님의 일에 대해 방해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 속에 내가 들어가는 것이 주의 뜻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 집이 편안합니까? 좋습니까? 직장이 편안합니까? 좋습니까? 편하지 않습니까? 힘들죠.
내가 예수 믿으면 그때부터 집은요, 지옥이 따로 없을 겁니다. 내가 예수 믿게 되면 내가 몸담은 직장은요, 지옥이 따로 없어요. 어찌 보면은요. 왜? 전부 죄이기 때문에. 이전까지는 내가 전혀 느끼지 않았는데 예수님을 알게 되니까요. 와, 여기가 지옥 아랫목이구나. 사람들이 전부 이 죄 속에서 이 죄된 생각만 하고 이게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구나. 그걸 느끼게 되는 겁니다. 왜 우리 집은 교회 같지가 않지?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세요? 교회 오면 편하잖아요. 마음이 편안해지잖아요. 아, 우리 집도 좀 이랬으면 좋겠다. 대화가 되면 좋겠어. 대화가 되면. 그런데 안 그래요. 주님이 우리를 그곳으로 몰아넣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주님이 그렇게 이 세상에 오셨고 그렇게 사역하시다 가셨고 지금 우리를 구원하셔서 은혜 주셔서 우리를 그곳으로 떠민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꼭 기억하십시오. 복음은 전파되지 않는 땅을 향하여, 복음을 듣지 않은 사람들을 향하여, 듣지 않았다는 얘기는요, 그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 비호의적인 사람들, 적대적인 사람들, 경계심을 갖고 거부감을 갖고 적대감을 갖는 사람들에게 찾아간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만나야 될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마치 양을 이리 가운데 던져 넣는 것과 같다라고 하셨어요. 예수 믿게 되면 가정 가운데에서도, 직장 가운데에서도, 학교에서도, 어느 곳에서 어떤 모임을 하든지 간에 우리는 그와 같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심해지면은요, 세상이 심해지면 박해가 달라요. 순교자도 나오는 시대로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요, 그 모든 악조건 속에서도 복음은요, 뿌리를 내린다는 사실이에요. 그 모든 악조건들을 이겨내고 극복하고 견뎌내고 뿌리를 내리는 것이 바로 복음이요,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교자가 뿌려진, 피가 뿌려진 그 땅에는요, 교회가 세워지고 자라간다라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고요.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역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이 평안합니까? 예, 평안하신 분도 있을 것이고 평안하지 않은 분도 계실 거예요. 아, 여기는 평안한데 저기는 굉장히 힘들다라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우리 삶이 모두가 다 그래요. 우리가 오늘 주기도문을 함께 드렸습니다. 나라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나라가 이 땅 가운데도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도록 내가 몸담은 모든 곳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무장이 되지 않으면은요, 우리는 힘들어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운명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신분을 받고 살게끔 되어 있는데, 그런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주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연단받지 않고 무장되지 않으면 삶은 계속 내리막을 칠 겁니다. 어떻게든지 무장이 되고 훈련되는 길밖에 없다.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가 무장해지고 철저해지지 않으면 결코 삶은 순조롭지가 않다. 내가 극복할 수가 없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가 굉장히 두려워 떨었습니다. 모세 죽고 나니까요. 함께 있을 때는 괜찮았는데 이제 모세가 없어요. 이제 자기가 이 많은 사람들, 이 복잡한 사람들, 이 말 많은 사람들, 이 사고 뭉치의 사람들을 끌고 가야 하는데 당장에 요단강부터 하나님께서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겠다. 오직 주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지키는 일에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면 누구도 너를 대적할 수 없다라고 약속해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모세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여호수아가 뒤를 따르니 하나님께서 위대한 정복의 역사를 여호수아를 통해서 일구어내셨던 것을 저와 여러분이 확인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 믿음 안에 들어왔다라고 하면은요, 강해지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으로 단련되어 무장이 되어 철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돌파하겠습니다. 그 믿음으로 철저해져야만이 승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이럴 때는 이렇게 저럴 때는 저렇게 저렇게 판단해가지고 그렇게 행하다 보면 반드시 걸려 넘어집니다.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이 세상이. 이 마귀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주시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미 자기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공격 대상이라는 거예요. 어떻게든 끌어내립니다. 조그만한 틈새만 보여도 비집고 들어가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세상과 짝하고 세상의 방식 같이 곁들여가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은 여러분 큰 오산이고 착각이라는 걸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온전히 훈련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무리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복음이 계속 5대양 6제주를 2000년 동안 지금 돌고 있거든요. 쉬지 않고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우리 눈에는 보이도 않잖아요. 복음이 질주한다라고 하면 누가 믿겠습니까? 복음이 질주하는 거 보셨어요? 요즘에는 달리기 하는 게 유행이더라고요. 조금만 둘러봐도 뛰고 있는 사람들이 러닝하는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복음이 질주하고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2000년 동안 5대양 6제주를 몇 번을 돈지를 몰라요. 그런데 쉬지 않고 복음이 지금도 질주를 하고 있어요. 전파되지 않는 사람과 땅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데요. 그 복음이 멈춰서는 날이 있다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어요. 복음이 우뚝 멈춰 서서 이제 끝나버리는 날이 반드시 찾아온다라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날이 언제지요? 예수님 재림하신 날. 더는 구원할 자, 복음을 들을 필요가 없는 사람들로 이제 복음을 이제 전할 필요가 없는 상태가 돼버리면 복음이 멈춰선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시고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리고 그분의 흰 보좌에서 각 사람이 주의 심판을 받고 영원한 운명이 결정이 될 것입니다. 영원한 운명으로 갈라서게 되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갈 자들이 있는가 하면 불과 유황이 타는 불못으로 들어갈 자들이 있을 거예요. 죄의 용서함을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운명은 그렇게 결정이 될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참여 있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에 상속자로 구별이 되어 확정이 되어 준비되어 가고 있는 인생이라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스데반의 죽음이 우리가 어떠하다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요. 스데반의 죽음에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있었다라고 했죠. 아주 깊이 관여한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사울입니다. 그 사울이 가진 그 권세, 권위를 가지고 공회의 선고가 내리기도 전에 총독이 사형 집행 승인을 내리기도 전에 죽여버린 겁니다. 왜? 내가 책임진다. 내가 책임지겠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권세를 가지고 스데반의 이 죽음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하면 책임지겠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여러분 로마의 시민권 가지고 있는 거 아시죠? 로마의 시민권을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이건 보통 신분이 아닙니다. 집안이 재력도 있고 신분도 아주 좋아요. 그리고 사내들인 공회원이고 가말리알의 제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요, 유대 사람들에게나 로마 사람들에게나 다 알려져 있는 아주 명망 있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스데반 이 사람 잘못된 것에 대해서 문제 삼아서 즉결 처형해도 자기가 문제 없겠다라고 판단할 수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만큼 스데반의 죽음에 깊이 관여했던 사람이 이 사울이었는데요. 이제는 이 한 사람 죽이는 걸로 만족하지 않아요. 스데반의 죽음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예루살렘 전체에 칼날을 겨누게 된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따르면 어떻게 해요? 각 집을 뒤집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각 사람의 집을 다 뒤져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발견한 족족 체포해가지고 옥에 가두는 일을 한 거예요. 잔멸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destroy라는 표현을 써요. 파괴시켰다. 아예 철저하게 붕괴시켜버렸다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아예 예루살렘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뿌리채 뽑아버리려고 작정하고 달려든 겁니다. 그러니까 스데반뿐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하늘을 같이 이고 살 수 없는 존재, 네가 죽든 내가 죽든 해야 한다라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 교회에 대해, 복음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드러냈던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요, 사도들만 빼고 이스라엘 예루살렘 가운데 예수 믿는 성도들이 전부 흩어져 버렸어요. 어디로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 전역으로. 사도들은 왜 남았을까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예루살렘도 교회가 존재해야 되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데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남아 예루살렘의 복음을 전하고 이곳에도 교회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사도들은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전부는 다 살기 위해서 유대와 사마리아 전역으로 다 흩어져 버리는 일이 발생한 겁니다. 누구 때문에요? 사울 한 사람 때문에. 미쳐 날뛰는 이 사울 한 사람 때문에 전체 교회가요, 이러한 큰 혼란을 겪고 사실 정든 땅을 다 버리고 도망가야 했던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권력을 가진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 복음에 대해, 교회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느냐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이 사울이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완전히 어때요?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고달파지잖아요. 마귀의 도구로 아주 쓰임받고 있는 걸 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반면에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정당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 권세를 가진 사람을 만나게 되면 어떨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지요.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이 넘친 겁니다. 이 다윗 시대를 보십시오. 얼마나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까? 솔로몬의 시대를 보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 한 사람이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어떠한 입장과 태도를 취하느냐 아주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교회는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은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기 위한 이유인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들어가 보면은요, 그 시대 앞에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을, 예수 잘 믿는 사람을 배출하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 잘 믿는 예수쟁이를 그 시대 앞에 배출하는 사명을 띠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과연 뭐냐라고 하면 하나님 그 사람 때문에 그 시대를, 그 공동체를 보호하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 시대에 거룩한 의인 10명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했거든요.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상 교회는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양육하고 배출해서 파송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상의 미래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경건하고 거룩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을 기뻐하셔서 그들을 통해 이 세상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기에 경건하고 거룩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그 현장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힘들어도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경건하게 살아야 돼요. 그게 나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축복입니다. 그런데 경건한 사람들이 하나 둘씩 사라져요. 떠나가요. 그러면 여러분 그것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요,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교회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가? 지금 어느 한 장관, 여자 장관 후보를 두고 청문회가 벌어지고 시끄럽습니다. 그분은 합동측 교단에 속해 있는 성도입니다. 그런데 드러난 그 잘못들, 허물들을 보니까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저쪽에 속해 있던 사람이 이쪽으로 와가지고 이쪽에서 지금 청문회를 하려고 하는데 오죽하면 청문회도 못한다. 이 정도 결격 사유가 많다면 이 교회의 수치이기도 합니다. 모두 기도회만 할 때마다 참석해가지고 기도했던 분이기도 하고 다 알만한 분이에요. 큰 교회에서도 이름난 분인데 그런 분이 실제 살았던 삶의 모습들을 보니까 와, 이렇게 형편없었구나. 이렇게 엉망이었구나. 공개적으로 다 망신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누가 누구를 탓해? 누가 누구를 욕할 수 있냐? 그러한 지경이 지금 되어버렸거든요. 지금 나라 가운데 지금 통일교 문제, 신천지 문제, 관련해가지고 지금 뭐 단식을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라 그러고 덮어버리는 사람들도 있고, 누가 누구를 향해 손가락질 할 수 있는가? 그런 분위기들도 지금 만연해 있는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는데, 여러분, 교회는 정신을 차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깨끗해져야 돼요. 거룩해져야 합니다. 나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정결해지지 않으면은 우리는 소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점점 더 나라가 어두워져 가는 것 같아요. 와, 이 정도 죄는 문제도 아니구나. 아무것도 아니네. 더 나쁜 짓 해도 되는구나. 더 못된 짓 해도 되는구나. 여러분, 그러면 의인이 싸게 말려가지고 멀쩡하게 예수 믿고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아갔던 사람들도 다 똑같이 부안해동하고 죄 속에서 빠져가지고 허우적게 되면 나라는 끝나는 겁니다. 시대는 끝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지금 시대가 얼마만큼 이게 위중한 시대인가, 죄가 범람하는 시대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거 큰 징계가 있을 법한 사안인데 두려움을 느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점점 더 거룩함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박해로 말미암아 이제 교회는요, 예전 같지가 않게 되었죠. 예루살렘에 모일 수가 없게 됐어요.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 말씀 전하고 듣는 것, 이제는 꿈꿀 수가 없습니다. 당국의 감시를 피해가지고 몇 사람만 은밀하게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정도, 말씀을 나누는 정도가 되어버렸어요. 예수는 입 밖에 낼 수도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불법이 되어버렸어요. 한순간에 예루살렘 교회가 지하교회로 변해버린 상황이 된 겁니다. 3,000명, 5,000명이 회심하고 온 백성의 칭송을 받고 자유롭게 성전 드나들면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말씀 들었던 이야기는요, 옛날 이야기가 되어버린 거예요. 한순간에, 여러분, 한순간에 바뀌는 거예요. 한순간에. 한순간에 모든 상황이 완전히 돌변해가지고 전혀 다른 세상으로 돌변하게 된다는 겁니다. 전도서 3장을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을 것을 뽑을 때가 있나니 하나님을 평안하게 섬길 때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마음껏 들을 때도 있지만 듣고 싶어도 듣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만사에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때가 주어졌을 때, 나에게 때가 주어졌을 때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는 것들을 얼른 캐치를 해가지고 잘 섭취를 하고 성장해야 한다는 겁니다. 전도서 12장을 볼까요? 청년의 때의 창조주를 기억해라.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숨이 끝나기 전에, 먹기 전에 기억하라는 거예요. 뭘 기억하라고요? 창조주를 기억하라. 만물과 너를 지으신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한다는 것은요, 경외하는 마음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에 선악간 심판하시리라.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다는 거예요. 창조주께 돌아가 그분을 경외하고 섬기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다. 지금 너에게 그런 때가 주어졌다면은 그 때를 맞춰서 행하라는 거예요. 이제 곧 그 때마저도 사라진다는 거예요.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 때를 따라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죠? 요한복음 14장 6절과 7절 볼까요?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너희가 나를 믿었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보았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자,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누구를 아는 사람?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사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누구를 만난 사람? 하나님 아버지를 만난 사람. 예수님을 본 사람은 누구를 본 사람? 하나님 아버지를 본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요? 왜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가 똑같은 분이라는 얘기예요? 아니요, 달라요. 아버지와 예수님이 함께 계시기에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과 아버지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를 만난 사람,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사람, 예수님을 본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를 본 사람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모신 사람은요, 하나님 아버지를 모신 사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성부, 성자, 성령의 그 품 안에서 보호와 양육을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 그분의 모든 것을 다 소유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할까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장 귀한 사람, 하나님께서 예수님만큼 사랑하시는 사람, 예수님 정도로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견고히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자,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라는 이유로 당국의 표적이 돼서 수색을 당하고 체포를 당하고 투옥을 당하는 신세가 돼버렸어요. 한순간 삶이 송두리째 바뀌어버렸습니다. 안정적인 이 삶의 기반은 뒤집어 버렸어요. 꿈꾸며 달려왔던 그 미래도 한순간에 사라져버렸습니다. 여러분, 끔찍하지 않습니까? 사실 여러분, 도망가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도요, 마음이 굉장히 불안하고 답답했을 것입니다. 그러지 않을까요? 내 삶의 안정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꿈꾸던 미래가 일순간 사라져 버렸어요. 살기 위해 도망가는 것만이 남아있는 그런 상황. 얼마나 막막했을까요? 창세기를 볼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그 이야기입니다. 고향과 친척과 본토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로 큰 민족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셔서 아브라함이 모든 걸 다 끌고 마침내 떠나서 가나안에 도착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은 정말 두렵고 떨렸을 것 같아요. 가지 말라고 만류한 사람도 제법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지 않을까요? 막막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 떠났어요. 출애굽기를 볼까요? 10번째 재앙이 이루어지고 바로가 밤에 찾아와가지고 너와 너의 백성들 다 가지고 가라. 떠나라. 가축까지 가지고 가라. 전부 싹 들고 다 나가라. 모세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애굽 백성도 제발 떠나라고 뇌물을 폐물까지 주면서 내쫓은 거예요. 여러분,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기쁘고 즐겁고 신났을 것 같기도 하겠지만 또 한켠은 어때요? 아니, 우리가 어디를 가?
어디를 가? 집 놔두고 터전을 400년 동안 살았던 걸 놔두고 어디를 간단 말이요? 안 가는 사람도 있었을 법도 하고 만류한 사람도 있었을 법하고 주저주하고 불안하고 두려웠던 사람도 제법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도 이스라엘 백성도 떠났어요. 예? 가라 그러니까 갔다 이 말이에요. 그들이 가게 된 결정적인 원인이 어디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 모든 여러분 불안하고 답답하고 막막한 모든 조건들 다 내려놓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이 가라 하시니까 그들이 그렇게 행했다라는 거예요. 앞도 보이지 않고 뚜렷하지 않고 확실하지 않고 모든 것이 모호하고 불안하고 답답한 상황입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도무지 길이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나아갔던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안정을 좋아해요. 그래서 안정을 얻으려고 하는 짓이 뭡니까? 미래에 대해서 알려고 합니다. 그렇죠? 연말 연초에 하는 일 있잖아요. 오늘 한 해가 운수가 어떨까? 내가 잘 될까 어쩔까? 내 자식이 어떨까? 사람들은 그걸 궁금하게 생각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도 그거 알려주려고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 그래요? 왜 기도하는 거예요? 가만 보면은요. 안정 때문에 불안해서 그걸 놓고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뭐라고 얘기하세요? 예수님 모시고 주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곳을 향해 나아가라는 거예요. 미래에 대해서 궁금해하지 마. 나는 너와 함께하고 있어. 나는 너와 함께하고 있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하여 너를 통해서 영광을 받을 거야. 너를 통해 내 나라를 건설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이 불안하고 두려워하듯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분,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지금 어떻게 뭐하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와 함께 역사를 이루신다는 겁니다. 아멘.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두려워 말라. 아멘. 출애굽기 14장을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무슨 얘기죠? 하루 종일 24시간 누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낮에만 함께 하시고 밤에는 우리끼리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냐? 밤에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낮에는 함께 하시지 않느냐? 그게 아니라 낮에는 낮대로 은혜를 주시고 밤에는 밤대로 은혜를 주셔서 나의 모든 걸 책임지시고 돌보시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채워주셔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 속에 들어가 있더라도 경계심 갖고 대적하고 거역하는 사람 속에 들어가 있더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발을 내디라는 거예요. 그러면 홍해도 갈라지고 요단강도 갈라지고 여리고도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믿음이 과연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내 발걸음에 동행하신다는 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분명히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흩어진 성도들이 나가서 뭐 했습니까? 4절에 따르면은요, 유대와 사마리아의 전역에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 뭐 했다고요?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 그러니까 그들이 무서워라 두려워라 사울이 우리 죽이려고 그러네. 아이고 꽁지 빠지게 도망쳐가지고 꼭꼭 숨어라. 그랬습니까? 잡아봐라.
나 잡아봐라 한 거예요. 잡아봐. 그러면서 뭐예요? 복음을 전해버려요. 예? 유대와 예루살렘에 사마리아까지 가가지고 복음을 전해요. 사울 입장에서는 나 잡아봐라. 그 꼴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러니까요, 스데반의 순교, 예루살렘에 일어난 큰 박해를 어떻게 이해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루살렘을 넘어 유대와 사마리아로 퍼뜨리시는구나.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되리 하시더니 과연 이 일로 그 뜻을 이루시는구나. 가자! 가자!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두려운 상황이고 막막한 상황이고 깜깜한 상황인데 그들은 주의 말씀 안에서 일어난 일들을 재해석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신호로 담대히 나아가 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의식이 투철해야 합니다. 적은 무리가 이 적은 곳에 모여가지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은 훈련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스데반의 순교를 기점으로 해서 그들을 파송하셨는데요. 충분히 무르익었다는 거예요. 이제 퍼뜨려도 얘네들 나가면은 씨를 뿌릴 것이다.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복음을 전할 것이다라고 주님께서 이미 모든 걸 파악하셨기 때문에 흩트리시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훈련되어야 합니다. 더 정밀하고 철저하고 견고하게 훈련되어서 주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시면 담대히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아니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친구도 없고 아무도 없는데 나 혼자 저기 가서 뭐 하라고. 전부 안 믿는 사람이고 전부 이상한 사람이고 이거 난 죽었구나. 교회 올 날만을 학수고대하면서 교회에서만 살기를 꿈꾸면 그런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훈련받아서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 그곳으로 들어갈 수 있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아멘. 주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는요, 딱 한 단어로 정리할 수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오늘 내가 왜 살고 있지? 내가 사는 이유가 뭘까? 내가 건강관리 잘해서, 운이 좋아서, 아니요. 예수님 믿으라고, 영생 얻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 되라고, 그리고 함께 예수 믿도록 전하라고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신 거예요. 아멘. 저희 장인 어르신 연세가 이제 90이 다 되셨어요. 장모님은 저희 권사님보다 한 살이 적으신데 병원에 계시는데요. 하나님께서 호흡을 주시고 삶을 유지하시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믿으셔야 되니까. 예수님 믿으셔야 되니까. 그걸 놓고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 삶을 예수님의 관점에서 봐야 합니다. 저 사람이 왜 여기 있나? 왜 나와 함께하고 있나? 하나님의 뜻은 과연 어디 있는가? 내가 예수님 잘 믿어. 잘 훈련되어 예수님 전에서 저 사람도 죄사함 받아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붙여두신 것이구나. 우리 학생들, 여러분의 인생의 미래가 과연 뭡니까? 예수님의 증인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증인으로 쓰임받기 위하여 여러분 잘 공부하셔야 되고 훈련되셔야 합니다. 그리고 진로가 열렸거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곳, 잘 섬겨서 훈련받을 수 있는 곳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고요. 미리서 준비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 쓰임받는 도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어요. 자,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20장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저희들에게 나타나셨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숨을 내쉬며 성령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인생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고난이 제자인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 사람이 영원한 멸망에 가게 하든지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든지 그 양당 간의 결정을 지을 수 있는 특권이 바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생명의 복음의 가치를 알고 이 복음을 위해 연단되고 훈련되어 위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의 일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